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백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사입니다. 24절 25절 보면 다윗이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윗의 이후 다윗에게 주시는 또 회복과 또 사명을 이어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불륜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하시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뭐 그렇게 표현했던 거에서 이제 밧세바를 이제 다윗의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침하여 아들 솔로몬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시작됐지만 정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된 것이죠. 우리들 교회의 간증을 많이 들어봐도 또 불륜, 불신 결혼 등 어떻게 보면 죄로 시작한 가정들이 있지만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또 가정사들을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많은 분들을 살리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냥 회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든지 배상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회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 아니 하나님의 회복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안 도우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내가 먼저 온전한 회개를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중독을 끊으셨나요? 죄를 끊으셨나요? 죄에 대해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끊기 위해 피가 나도록, 피투성이가 되도록 죄와 그렇게 싸우고 계신가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늘 죄를 짓고 어 또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피 뿌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 놓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못해서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 놓아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부으고 싶어도 부을 수 없는 은혜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우리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을 주시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왕조가 지속될 것이고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인데,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실 것인데, 그러려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됩니다. 회복과 또 또 나와 우리 가정의 구속사는 결국 회개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고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을 경험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핏값을 요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핏값을 요구하십니다. 그 핏값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무엇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26절 이후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라고 시작합니다. 11장 서두에서 시작되었던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전쟁의 때가 됐고,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은 또 이스라엘 군대는 보내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가 벌어진 일이 뭔가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죠. 그 기간에 요압은 목숨 걸고 싸워서 성을 거의 함락시킵니다. 심지어 승리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남겨둔 것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게 하죠. 생각해 보면 다윗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이 11장 1 절부터 이젠 12장 끝에 이 전쟁을 앞뒤로 배치한 것을 보면 이 승리의 장면을 넣은 것은 이 승리의 공로가 다윗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만 짓고 있을 때 그럼에도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웠고 하나님은 그 승리를 이뤄가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다고 좋은 성과를 냈다고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 섬김, 도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도움과 희생과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 자기 혼자 큰 줄 안다고 자식들이." 네, 맞아요. 그렇게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한 다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 구조는 영토 전쟁보다 세상에서의 전쟁 성공보다 영적인 전쟁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TT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TT를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 또 본부, 디렉, 목사님들, 이번 TT에서 눈에 보이는 승리, 성과를 얻는 것보다 그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윗처럼 무너졌던 청년들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도 중요해요. 세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T에서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해야 되는 TT는 결국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로 또 돌이킴으로 TT를 준비할 때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여디디아라고 부르시고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요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케 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있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우시는 게 아닌 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TT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모두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적용 질문이 있었네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 노력,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임이 인정이 되는지 한번 스스로 기도하면서 물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무엇보다 나의 영적 전쟁이 우선이 되도록
온전한 회개로 회복이 아니라 내 공로만이 아닌 나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는 중요한 듣기를 위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모든 사역에 그 준비하는 한 번 더 여러분은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청소년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해놓고 그런
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직장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재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